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시간인데 어때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하루도 기쁜 일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였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사람들을 감사와 관련해서 몇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맨 밑바닥은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고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감사하거나 찬송하지도 않는 자들이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일들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오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들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오늘은 그 신앙이 되게 하는 자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굳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참 회개는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로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그가 겪은 좌절과 절망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또 12절과 13절에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또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예레미야는 매절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했으니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아들들이 죽음 당하는 그것을 본 후에 두 눈이 뽑혀 끌려갔고 수많은 대신들과 군사들이 죽음을 당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궁과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더욱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으니 그 놀라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를 기억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43절에는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추격하시고요,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문나라 가운데서도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행한 그 범죄와 반역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 가운데 죄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심중에는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본문 21절에서 자신과 백성이 당한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며 무엇이 감사라는 말입니까? 그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찬송을 했지요. 모든 백성을 다 죽이신다 할지라도 항변할 수 없는데 이렇게 진멸하지 않으시고 백성을 남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궁휼을 베푸셨으니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기다리고 구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회개하였더니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였더니 소망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굳으면 회개도 감사도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지요. 그는 예레미야서 3장 3절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창녀처럼 뻔뻔스럽다라는 것인데요,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위보다도 굳은 얼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므로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도 굳게 하여서 돌아오기를 싫어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서 2장 4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보기에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이유가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굳은 마음이 깨트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선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그 시대 사람들과 달리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는 불쌍한 그런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순된 모습,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인도하시는 그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같이 딱딱하게 마음이 묻어졌던 저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의 이 선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도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제 이 감사를 통해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그 어떤 것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붙드는 것,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내가 의지하는 것뿐임을, 내가 그것만을 내가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